시간에 글 내용이 가슴 아프게 하는 감동 글이라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와 침대 위에 벌렁 누웠는데 그 순간 푹 슉 소리를 내며 손가락만하게 불어터진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렀습니다. 펄펄 끓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하는 가정은 무시하고 아들을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라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 속에 넣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어왔다는 겁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나름대로 4년 전 내 곁을 떠난 아내 몫까지 하려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도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아이의 나이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내년에는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들을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한마디도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글을 다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며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써대는 겁니다. 아내가 없었지만 하늘에서 아들 모습 보고 미소 지을 아내를 생각하니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들이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들이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넘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미쳤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변명도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뿐 이후 우체국에서 쓴 편지 모두를 가지고 와 도대체 왜 너는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바로 앞에 있어 울음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이 키가 작아 써오기만 했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이 손이 닿길래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자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 그 편지 하나하나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들이 엄마에게 무슨 편지를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는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그날 아빠가 마구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끝까지 이 얘기를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그런데 나 엄마 생각이지 않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의 장례를 할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저 부평에 있는 승왕원인데요. 승왕원에 가면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먼저 보낸 그 빈자리를 보면서, 또 어떤 이들은 남편, 아내, 자식의 빈자리를 보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주일마다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많을 때, 빈자리가 많을 때. 야, 저 자리는 저 암암무교의 권사님 자리인데, 야, 저 자리는 어느 암암무교의 집사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집사님, 권사님 없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부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매우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 잔치는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출세한 잔치인지 그 명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인의 초청에 사양하며 불응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에 못 가고, 나는 소를 샀기에 못 가겠다고, 나는 장가를 들었기에 못 가겠다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또 선물을 예비신자 작정을 해서 그 예비신자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고맙다고 하나, 또 이렇게 관심을 주냐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아유, 또 저 예술쟁이들 또 시작했네,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야, 그날은 10월 4일 그날은 누가 등산을 가야 하는데, 단풍구경 가야 하는데, 그날에는 말이야 결혼식도 있고 잔치도 있는데 하면서 초청을 거부한 이들이 있을지 몰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수가,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저들에게는 구원보다는 물질이, 영원한 생명보다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천국잔치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었던 예비신자 못 온다고 하여 그냥 가만히 불구경하듯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못 오겠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인이 매우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큰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거부요.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거부.
거부를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우 큰 넓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엄청난 은혜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천국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일로 밭을 사고 소를 샀기에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고 할 때에 아버지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신 전에 칠순을 할 때에 여러 친척 친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 칠순 생신을 축하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 고모와 고모부가 참석을 못했어요. 무슨 개인적인 일로 못 오겠다고 하면서 참석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할머니가 그 막내 고모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지금도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엄청난 천국잔치를 준비했는데 초청하던 이들이 오지 않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볼까요? 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한마디면 고마워서 감지덕지 할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사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밭 샀다고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 말고, 출세하여 성공했다는 사람 말고, 그저 한 끼, 그 한 끼 때문에 고마워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치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팔을 비틀어서라도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데리고 억지로 강제력으로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네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시다. 그냥 가만히 둬야겠어요? 아니면 가서 그냥 어떻게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팔을 틀어가지고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강건이에요. 강압적으로 가서 그냥 힘을 써서라도 데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강건해서 잔치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경로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10월 달에 했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하는데, 그 해는 그날따라 시간이 다르는데, 이런 시간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200명, 250명, 300명 막 이렇게 막 어떤 400명도 오셨는데, 어휴, 그날따라 안 오시는 거예요. 11시간 시간이었는데, 나는 밖에 서 있다가 이게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잔치 준비를 해놨는데, 음식 준비도 250분을 해놨는데, 오신 분도 50명도 안 되게 앉아있어요. 근데 왜 안 하나 보니까 이보니까 그날에 독감 주사.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 10월 달 되면 그런 독감 주사 맞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 된다니까 다 글러가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오시는 이 올 날에 안 오시는 거예요. 다 늦게 겹쳐져가지고
또 저쪽에서도 뭐 경로잔치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산돼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집사님들 남자친구 몇 명 오셨는데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가서 어르신들 데리고 와야 한다니까. 집사님 가서 저 이마동에 어떤 노인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데리고 오시고 저쪽에 무슨 노인정이 가서 데리고 오시고 우리 마차오 집사님 그냥 차를 타고 막 달려가지고 상만 아파트부터 헤매면서 아파트 그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그날 그냥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막 차를 빙빙 돌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이걸 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올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 힘을 써가지고 강간에 채우라. 그래서 그날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한도에 한숨을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일단은 차고 가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뭐든지 차야 신이 나잖아요. 가끔 결혼식 주례로 이런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집은 하객들이 가득 차서 잔치가 흥이 나는데 어떤 집은 손님이 적어서 매우 쓸쓸한 잔치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죠. 혼주들이 남의 잔치 가는 일에 게을리구나. 교회 활동을 하잖아. 성도의 교제가 부족했구나. 오히려 축하러 갔다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잔치는 차야 돼요. 차야 은혜가 되고 차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차야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지만 그 부흥의 뜻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채운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날에 안 믿는 자들 교회에 나왔다가 실족한 이들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영혼들로 가득 채우기 전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자신 우리 성도가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합시다.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사랑을 광을 구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 같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영혼은 매우 어두워요. 모두 다 사랑을 격려를 위로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느 오리 부부에 관한 이야기. 부부. 어떤 부부? 오리. 꾀꾀하는 오리에 관한. 어느 오리 부부가 안양에 있는 안양청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새끼도 낳았죠. 근데 어느 날 야생 고양이가 오리 새끼에게 덤벼든 거예요. 어린 오리 새끼. 이것을 본 엄마 오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 야생 고양이 두 마리랑 싸우다가 고양이에 물려 죽었어요. 이때부터 남편 오리가 네 마리 새끼 오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죽은 아내 오리 옆에서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오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 오리의 시체를 치워주려고 해도 남편 오리가 계속 진짜 내가 봤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세요. 오리를 치려면 그 남편 오리가 못 치겠다 그냥 확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긋정성으로 죽은 아내 오리 옆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남편 오리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 오리가 굶어 죽는 것 같아서 그 남편 오리 너무 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하는데 이 남편 오리가 먹는 걸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죽은 아내 오리 시체 위에서 앉아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죽은 아내 오리 시체를 장례해 주기로 하고 몇 달 된 죽은 오리 시체를 흰종에 싸니까 남편 오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럽겠는지. 아이고, 진짜 오리가 우는 것도 되게 서럽더만요. 남편 오리가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야. 동네 사람. 그래서 방송하게잖아. 왜 우세요? 하고 물으니까 어떤 할머니는 저 오리를 보니까 죽은 남편이 생각난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도 저런 남자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금실이 좋은 부부는 처음 보았다.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노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매우 감동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받고 싶어요. 찾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어떤 이들은 바다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사람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존 우투보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한 소녀가 태어날 때 99개월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언청이라는 거예요. 언청. 아주 언청이 입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붙은 거, 언청이라고 합니다. 입이 비뚤어져서 달라고 코와 귀까지 붙는 거. 안면에 장애가 있는 걸 언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99개월이라는 건데, 아이가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입이 삐뚤어? 너 왜 입하고 코하고 이렇게 붙었어? 하고 얘기를 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에서 소외가 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 아이를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 학교를 가기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레오나르도 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지극히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는지 어느 날 학급에서 듣기 시험을 보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선생님이 말하면 아이가 듣고 다시 말하는 그런 듣기 시험을 하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의 순서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이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말이야, 네가 선생님의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안아주면서 말을 해주었대.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 이 붙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생긴 그 소외감, 열등감이 눈놓듯이 녹아지면서,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는 네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 때문에 얘가 자존감이 생겨서 나중에 훌륭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건넨 그 말 한마디, 친절 한마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면서 손잡아주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득 충만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먼저 채웁시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의 시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